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에스겔 4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7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데 많은 어려움의 요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게 돼서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주 기쁩니다. 감사드립니다. 에스겔 47장 1절로 10절. 제가 1절, 우리 성도님들이 2절, 교독에서 10절까지 나눕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 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초대합니다. 이 자리에 좌정하여 영적으로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능 아래 머물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잘 박힌 못처럼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그 말씀이 영적인 채찍이 되어서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죄악의 길로 들어서지 아니하고 의의 길로 선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의 권능을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는 자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믿고 동의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 일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전에로부터 물이 흘러 내려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그 물이 동쪽으로 향하다가 그 물이 제단 남쪽으로 해서 그 물이 흘러 내려가 처음에는 물이 아주 적은 양이었는데 그것이 강이 돼요. 그것이 흘러 내려가서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게 됨을 바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카페 이름이 뭐죠? 마임입니다. 마임을 해석하면 성령이라 해석해도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 해석해도 돼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마임을 성령이라 오늘 해석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성령님이 제단으로부터 물이 흘러 내려와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끼쳐지고 있는데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에스겔 47장 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래 물이 흘러 내리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성전으로부터
은혜의 물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 여러분들에게도 내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성전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항상 성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게 되어져 있어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 열왕기상 9장 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항상 내 눈길과 내 마음이 성전에 있으리니. 그렇기 때문에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흘러 내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그 은혜의 물이 어디까지 차요?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다 정도가 다 달라요. 은혜 받는 정도가 다 달라요. 성령님을 느끼고 성령님을 공감하고 성령님을 동의하는 정도가 다 달라요. 누구는 발목까지, 누구는 무릎까지, 누구는 허리까지.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수준까지 다다라야 시작이 되냐면 무릎이 아니라 발목이 아니라 허리가 아니라,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에스겔 47장 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만큼 그 물이 이 사람에게는 발목이 아니라 무릎이 아니라 허리가 아니라 어디까지? 완전히 그 물이 차고 넘쳐서 흔들고 넘치도록 그 성령의 물이 차고 넘쳐서 능히 내가 건너지 못할 정도로 그 성령의 물이 나를 잠식하고 나를 압도하고 나를 지배하는 단계.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고 나를 이끌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압도하는 단계, 성령 충만함을 받아 누리는 단계, 그 단계가 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정도가 다 달라요. 누구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고, 누구는 발목에 머물러 있고, 누구는 어린아이고, 누구는 거친 음식을 먹어도 되지만 누구는 야채만 먹어야 되고, 누구는 이미 장성해 있지만 누구는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이 신앙의 단계가 다 달라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절 말씀, 로마서 14장 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래요. 신앙의 정도가 다 똑같아요? 아니요, 다 달라요. 누구는 거친 음식을 먹어도 되지만 누구는 거친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누구는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 되고 누구는 채소만 먹어야 되고.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나는 어린아이가 아니야. 나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거야. 나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그래요. 누구는 여전히 어린아이인데 누구는 장성한 사람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 가만히 보면 신앙의 정도는 다 다르지만, 지금도 은혜를 받는 정도는 다 다르지만, 누구는 뜨겁게 은혜 받고 있기도 하고 누구는 미지근하게, 누구는 차갑게 은혜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왜요? 다 은혜 받는 정도가 다 다르고 신앙의 단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느 단계부터 시작되냐면 딱 그 점이 있어요. 점. 기적의 점, 능력의 점, 이적의 점. 여러분들, 물이 끓는 점을 비등점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물은 몇 도가 되어야 끓기 시작합니까? 몇 도가 되어야? 100도가 되어야.
불이 붙는 점을 발화점, 연소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물이 어는 점을 빙점이라고 하는데, 이 빙점은 반드시 몇 도가 되어야 물이 얼기 시작해요? 몇 도가 되어야? 마이너스 1도, 0도부터 살얼음이 시작되면서 마이너스 1도. 네, 맞습니다. 그 점이 되어야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물이 온다든지 물이 끓는다든지 발화가 되다든지 연소가 된다든지 어떤 점이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데,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이적은, 하나님의 돌보심은,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님이 발목에 찼을 때 아니에요. 무릎, 허리 아니에요. 성령님이 완전히 나를 잠식해버리고 나를 수장해버리고 나를 압도할 때,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원래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다가 어디로 가야 돼요? 강가로 가서 어디만큼 빠져야 됩니까? 어디만큼?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겁니다. 성령님, 나는 죽습니다. 오늘부터 내 구습은 끊어집니다. 오늘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죽고 오늘부터 예수는 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령님의 큰 권능과 능력을 우리가 덧입으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누구는 자기가 원래 타고난 역량과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자기가 태어난 역량과 재능만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같이 믿음이, 여러분들 은사와 달란트가 믿음이 적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도와주시면요, 어떤 삶을 사냐면, 역량과 재능과 능력이 별로 좋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많은 것들을 행할 수 있으면, 많은 일들을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릎의 단계가 아니라, 발목의 단계가 아니라, 허리의 단계가 아니라 충만함. 우리 예수님의 영은 사람을 충만하게 하는 영입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에베소서 1장 2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 만물을 막 충만하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우리 예수님은 빼앗아가는, 고갈시키고 아사시키고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 충만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안다라면,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이왕 예수님 믿는 거, 발목만큼만 믿을 거예요? 무릎만큼만 신앙생활 할 겁니까? 허리만큼만 믿고 예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네, 나는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적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요. 발목만큼, 무릎만큼, 허리만큼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물이 100도씨가 되어야 끓는 것처럼, 여러분들 0도씨가 되어야 얼음이 어는 것처럼, 바로 충만함을 받아 누릴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 구별이 있습니다. 구별. 어떤 구별? 합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불을 떴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드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땅에? 길가에? 아니요, 절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30배, 60배, 100배의 기적은 안 일어나요. 어느 땅에? 가시밭에 안 일어납니다. 자갈밭에 안 일어납니다. 어느 땅에 그 말씀의 씨앗이 머물러 있을 때, 어느 땅에? 옥토밭에. 옥토밭이 아니면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주인공이 되려면,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 한번 받아보세요. 얼마나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얼마나 행복한지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5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들, 제자들이 뭐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 있는 겁니까? 뭐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불일 듯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쁨은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마음이 편해지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실현되었을 때 마음이 평안해지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니 우리들이 느끼는 기쁨, 평안, 감사는 내가 그것을 꿈꿨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내가 그것을 원했는데 성취가 되지 아니하여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없는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내가 왜 오늘 왜 이렇게 기쁘지? 이유가 없어. 내가 오늘 왜 이렇게 행복하지? 이유가 없어. 내가 왜 이렇게 즐겁지? 이유가 없어. 그런데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끊임없이 나를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해 보세요. 마음의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폭발할 줄 믿습니다. 차고 넘쳐요. 여러분들, 가끔씩 아내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텐션 좀 낮춰. 뭐가 그렇게 좋아? 뭐가 그렇게 기뻐? 뭐가 그리? 항상 가끔씩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몰라.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 나도 잘 모르겠어. 이 대화를 꼭 일주일에 한두 번 나눠요. 한두 번. 마음이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요. 기도 제목이 여전히 있습니다. 저에게도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목회하다 보면 이런 일이 터지고 저런 일이 터지는데 왜 없겠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성령 충만해 보세요. 그러면 말씀을 읽어볼까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사도행전 7장 55절 합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누구 눈에만 보여요? 스데반 눈에만 보여.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해 보세요. 육의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육의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고, 육의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 보세요. 어떤 일들이 가능합니까? 영적인 생각이 가능하고, 영적인 사고가 가능하고, 영적인 시선, 육의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보고, 육의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느끼고, 육의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생각하기 때문에 스데반 눈에는 하나님의 그 권능의 보좌가 보이고, 그 권능의 보좌 옆에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이 스데반 눈에만 보이는 겁니다. 왜 보여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 보세요.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사도행전 3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꼭꼭 숨어 있었던, 야, 로마 병사에게 걸리면 우리가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니 우리가 무서워서 안 된다,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야, 아모데라 아모 이러고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당신들도 예수님 믿어보세요,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순교당해도 좋습니다, 고문당해도 좋습니다. 그들이 담대히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왜 담대해졌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해지고,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고, 성령 충만하니까 내 자랑,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으리라 담대함이 생긴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 보세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가 많아져서
성령님이 오신 겁니까? 아니요. 먼저 우선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뭐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님을 받아보세요. 사람이 우매해집니까? 어리석어집니까? 아니요. 성령님을 받아보세요. 명철해지고 지혜로워집니다. 명철해지고 지혜로워지다 보니까 역지사지의 태도를 가지고 주위도 돌아보고 사람들을 잘 이해해주고 배려도 해주고 사람들을 잘 챙겨주고 사람들의 아픈 부분, 슬픈 부분, 어두운 부분을 잘 어루만질 수 있는 지혜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요? 좋게 생각해요. 칭찬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 보세요. 지혜가 많아집니다. 우매함과 어리석음이 사라지고 지혜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을 잘 배려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해 보세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우리 교회 희망이 있는 교회, 소망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 인원이 끊어지지 않아. 할렐루야. 금요철야 예배도 새벽 예배도 수요 예배도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쉬지는 아니에요. 예배 자리를 고수하셔요. 확진자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러 다시 교회로 그 발걸음을 향해 나가는 그 분들이 자기의 힘으로, 이성의 힘으로, 아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게 바로 소망이 넘치는 교회, 희망이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이 발목이 아니라 무릎이 아니라 허리가 아니라 나를 완전히 압도하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되살아나리라. 모든 것이 되살아나리라. 되살아나요. 나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포기했는데,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되살아. 뭐가 되살아나요? 내 건강이 되살아나네. 내 재정 창고가 되살아나네. 그 사람과 나의 사이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관계가 되살아나네. 우리 집안의 평화가 되살아나네. 내 남편과 내가 사랑의 사이가 끊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사랑하게 되었네. 와, 모든 것이 되살아나네.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되살아나네.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되살아나네. 성령 충만해 보세요. 모든 것이 되살아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8절 말씀. 에스겔 47장 8절. 그 은혜의 물이 성전 제단으로부터 향해 나오는 그 은혜의 물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작용할 때 무릎이 아니라 발목이 아니라 허리가 아니라 완전히 압도, 성령 충만한 단계에 이르르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되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되살아나리라. 건강이 되살아나, 가족이 되살아나, 가정이 회복이 돼, 관계가 되살아나, 물질이 되살아나, 모든 것들이 다시 되살아나. 나는 안 된다고 포기했었는데, 나는 죽었다고 단념했었는데, 나는 절망했었는데 모든 것들이 되살아나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해 보세요. 모든 것들이 되살아나고, 두 번째, 모든 것들이 힘이 많아지더라.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힘이 많아지더라. 모든 것들이 힘이 많아집니다. 성령 충만해 보세요. 많아지면 많아지지 빼앗기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많아집니다.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더욱더 많아집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9절 말씀. 에스겔 47장 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쉼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쉼이
적어진대요, 많아진대요? 많아진대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심히 많아지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심히 많아지고, 물질, 여러분들 성빈의 삶도 아주 좋죠. 왜요? 검소하게 청렴결박하게 살아가는 인생도 아주 귀합니다. 그런데 청빈의 삶은 뭐를 못해요? 선교를 못해요. 구제를 못해요. 아프리카 땅에 우물을 파지 못해요.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선교비도 못 드려요. 교회를 세우는데 헌금도 못해요. 왜요? 너무 가난하니까. 성빈의 삶도 아주 복된 삶이지만 이왕이면 쉼이 많아지리니 물질을 가지고 많은 하나님 저 물질 주세요, 많은 물질 주세요, 이것 가지고 아프리카 땅에 우물도 팔고 선교사님도 돕고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돕고 교회도 세워드리고 선교의 통로도 확장되어지고 쉼이 많아지리니 건강도 쉼이 많아지리니 내 자녀들의 형통함도 쉼이 많아지리니 내 자녀들이 존귀한 자가 되어지고 내가 선한 사업의 보안자가 되어지고 쉼이 많아지는 역사와 능력이 누구에게?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아니요, 누구에게? 성령님이 충만한 자에게 쉼이 많아지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막 쉼이 많아져. 되살아나리니 쉼이 많아지리니 거기에다가 이제는 자동적으로 복이 막 굴러 들어오는데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모든 것들이 자동적으로 막 형통하게 해피엔딩, 자동적으로 술술술술 질서정연하게 각색 각 요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적재적소에 사람이 세워지고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자동적으로 일이 해결되고.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0절 말씀, 에스겔 47장 1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란까지 그물. 딱 성령 충만하면 뭐가 쳐진대요? 어부가 세워져서 그물이 한번 채워져 보세요. 고기가 자동적으로, 할렐루야, 막 복이 굴러 들어와. 생각지도 않았는데 막 고기가 잡혀. 왜? 하나님께서 어부를 세워주셔서 나를 위하여 그물을 쳐놓으셔서 그 그물에서 자동적으로, 내가 의도해서가 아니라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 그물에 고기가 잡히는데 어떤 고기가 잡혀요? 강가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기적의 고기가 잡히느냐? 에스겔 47장 10절 말씀 한 번 더 처음부터 끝까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란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 고기같이 심히. 와, 하나님, 나는 역량과 능력이 이렇게 작은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바다 물고기처럼 큰 물고기를 잡고 말도 안 되는 고래도 잡고 상어도 잡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네, 일어납니다. 왜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강가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내가 어떻게 바다 물고기를 잡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물고기를 잡습니까? 그것도 쉼이 많이 바다 물고기를 잡아요. 어디에서? 강가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기적이라고 부르는데 성령 충만해 보세요. 삶 가운데 바다 물고기를 잡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겪는 놀라운 은혜인데, 거기에다가 우리 하나님은요 아낌없이 주는 분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은혜의 강물의 좌우에 과실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이 과실나무가 얼마나 든실이 사라지는지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아니요, 해석이 잘못됐어요. 그 열매는 맛있고 그 강가 그 좌우에서 여러분들 약의 재료가 되는 잎사귀가 뻗어져 나와서 우리는 의료의 혜택이 아니라 세상의 약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건해지고 건강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실나무에서 달마다 열매를 따먹어요. 와, 어떻게 이번 달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이번 달에도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계약이 성취가 되고 어떻게 이번 달에도 놀라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까? 왜요? 과실나무에서 달마다 그 열매를 따먹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요
목사님 제가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제가 시술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제가 수술을 2번 해야 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분이요 미리 우리 교회에서 금요 철야 예배 드리다가 새벽 예배 드리다가 예배 참석했다가 목사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수술 안 받아도 된대요. 시술 안 받아도 된대요. 목사님 수술 한 번만 받으면 된대요. 목사님 예배에 참석했는데 갑자기 등이 뜨끈뜨끈해지더니 뜨거운 성령의 불이 저의 허리를 만졌어요. 성령께서 저의 마음과 저의 육신을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간증들이 차고 넘치고 있어요. 차고 넘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에스겔 47장 12절 성경 충만해 보세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날마다 주어 달라요. 하나님 저 이제는 배불러요. 안 주셔도 돼요. 아니야, 너는 내가 달마다 놀라운 일, 좋은 일, 행복한 일 날마다 시절로 쫓아 과실을 많이 맺는 것처럼 계절마다 달마다 날마다 좋은 열매를 줄게.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오미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해석이 잘못돼서요, 그 열매는 참으로 맛있고 그 잎사귀는 어떤 재료가 되리라? 약재료. 내가 너의 건강을 책임져 줄게. 너의 육체의 연약함을 내가 고쳐 세워줄게. 여러분들 우리도 아파요. 저도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아픈 게 그것이 자연적인 법칙이고 인생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의 강선을 바라느니 약재료가 성전 제단으로부터 흘러 내려가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은혜예요. 신앙생활 하실 때 이왕이면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아니요, 성령 충만해 보세요. 그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느냐? 아주 쉬워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나의 자신감을 포기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었던 모든 계획들의 항복을 선언하며 주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면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령님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압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있으므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모든 것들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쉼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어느새 그물이 쳐서 자동적으로 모든 것들이 저절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합니다. 먼저 신통 하나님을 만나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지혜도 얻어 누리고 영적인 사고도 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전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